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모니터를 보시고 또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가족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녀됨,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개인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말씀을 나눠주셔도 되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네,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에게 있었던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 네. 왜 거부할 수 없는가? 무엇을 거부할 수 없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이 맞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중2 때 정말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2병. 그 힘들다는 중2병. 저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갔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는 그 방향을 교회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시절에 했던 모든 에너지를 저는 교회에 가서 발산을 했습니다. 무언가 모를 끌림 가운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새벽 기도를 다녔냐 하면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희 전도사님이 다 저희를 데리고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축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를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도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 기타를 배우면서 찬양을 막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기타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책을 기타 교본을 사서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연습해서 처음으로 교회 가서 특송을 솔로로 기타를 치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마음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좋아서 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끌어다가 앉히시고 끌어오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시간들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고달픈 청소년기, 무엇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정말 마음 가운데 큰 우울함도 빠져 있었던 그 시간에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저를 만나 주심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물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와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꼭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할까? 꼭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꼭 예수님과 관계해야 하는가? 그래야만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혼자서도 우리는 모든 걸 웬만하면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삶의 어느 만큼의 지분이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소개시키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입니다. 여러분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시이기도 하고 기도문이기도 하고 노래로도 만들어진 그것을 지으신 바로 영적인 거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원래 성 프란시스는 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 중세에 기사로서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서 기사가 되어서 정말 큰 공을 세우기를 원하여 이렇게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돌아보니까 그 어느 순간 그 전쟁터에 나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서 주인이 아닌 종을 섬기려 하느냐? 어찌하여서 주인이 아닌 종을 섬기려 하느냐?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기사가 되고 싶었던 꿈, 그 놀라웠었던 그 자기의 그 부풀었던 모든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아시시 근교의 외교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 순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저기에서 걸어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늘 나병 환자들, 이 한센병에 걸린 이런 분들을 늘 무섭거나 약간 위협처럼 느껴서 피하였는데 그때는 이 프란시스가 말에서 내려와 그 사람과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얼마를 주고 보냈는데 돌아서 보니 바로 나병 환자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디 간 데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새로운 마음들이 들게 되면서 그 이후 그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란시스, 가서 무너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라. 그 때마침 그가 기도하던 교회는 아주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프란시스는 계속해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고 계속해서 교회들을 고치고 수리하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였던 아버지의 옷감 장사였던 아버지의 옷을 다 내다 팔기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러자 이 프란시스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집을 떠나서 이제는 청빈의 삶을 모토로 살아가면서 프란시스 수도회를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알게 된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있는 내 집을 다시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집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유한 옷감 장사의 아들이었던 이 프란시스가 자기 모든 소유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관계해야 하는가?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던 이 프란시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알았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고 그분을 정말 함께 관계해야 하는,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그가 청빈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돕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말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곧 기도다라는 모토 아래서 노동의 신성함을 연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때 만났던 그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소지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주소지로 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4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삶에서 그렇게 참 빛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의 빛을 따라가던 삶에서 참 빛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흔히 이 시애틀도 야경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야경을 보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한국에도 보면 밤에 그 화려한 그 거리의 불빛들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화려한 빛을, 그런데 그 야경을 보면 밤에 건물들에 그렇게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는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그 모든 불빛들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에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밤을 지새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빛을, 세상의 빛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니까 참 빛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서 참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두움에 대비되는, 반대되고 비교되는 뜻의 그런 참 빛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진짜, 바로 진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 빛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빛입니다. 진짜 빛입니다. 이 빛을 품은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햇빛은, 또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방에 있는 이 불빛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참 빛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 그리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면, 각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빛, 참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최고의 수준까지 어떻게 다다르고 다다라도 거기에서 무언가 우리가 완전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없지만, 참 빛을 품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예비하신, 예정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광하고 비추어지고 반사될 수 있는 그 빛을, 내 인생에 주어진 목적,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운타운 아웃리치를 갔는데 거기에서 줄을 서서 이제 음식을 받고 옷을 챙기고 하는 그런 분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분들의 눈빛에 이렇게 빛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땅으로 이렇게 꺼져 내려가는 듯한
그런 눈빛들, 항상 이렇게 뭔가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왜 그럴까? 왜 그분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그들의 삶의 빛이, 눈빛이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꺼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그들의 삶에 목적이 발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참 빛인 예수님이 임하시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빛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소속지와 정체성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1장 1절 말씀부터 본다면 태초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 이 세상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의 원리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 읽는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아침 묵상하는 책들을 아침마다 보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내용이었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씀인데, 자, 공중의 새는 어떻게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는 무엇을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 만들려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는 그 백합화의 환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또 이렇게 공중의 새들은 무엇라 하지 않아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감각적인 어떤 지식, 이런 어떤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이것은 경험되어 하는 알미입니다.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처럼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알매 단계가 있죠. 이렇게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 통성명만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 몇 번 보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일적으로 알게 돼서 이렇게 동료로서 같이 만나게 되어진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취미가 같아서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뭐 개모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아니면 맘카페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는 알미라는 어떤 것인가? 적어도 이런 관계에서는 한 번, 두 번 스칠 수 있는 만남이라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알매 단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영접한다라는 말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 의미들을 돌아보면서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문자적 의미처럼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이렇게 똑똑똑 노크하실 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영접한다라는 것에는 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같이 차라도 한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사귐이 가지게 되다 보면 거기에 함께한다, 친구가 된다라는 뜻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생각나는 친구 몇 명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싱 교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께서 좋은 친구로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들처럼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이것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한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 모든 정의들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접한다는 것은 꽉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지 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그냥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어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을 붙잡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믿는 신용만 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폼만 잡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꽉 붙잡기는커녕 밀쳐내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종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꽉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꽉 붙잡고 그분을 영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바로 세 번째 축복,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누려지는 것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꽉 붙잡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만 두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것,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상속자의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선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비치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우리 한 사람에게만 비춰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속할 것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상속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 가면 맨션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상속받는 것입니까?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전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만을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단지 몇 가지만을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내 마음의 삶에 어떻게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지 바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결국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죄악되고 허물 많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어서 10달이 지난 뒤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캠핑장에서 우리가 놀러 가서 캠핑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지만 캠핑 가는 그런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쳤던 그 장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가운데 언약 관계 가운데 만났던 바로 그 성막, 회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막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것이 다 지어졌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하늘로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텐트를 치시고 그 장막을 치시고 그 위에 구름이 성막으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와 함께 바로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텐트를 치셨습니다.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꽉 붙잡는 사람, 자녀의 권세,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장막을 지으십니다. 장막을 세우십니다. 예배의 관계가 시작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 향방 없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품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품어져서 그 품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세상에서 주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낡은 교회 건물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교회 건물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내 삶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 그 단지 우리는 외형적인 집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기 원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충만한 것 무엇입니까? 왕성하게 활동하여서 차고 넘치는 상태. 마치 그 김치가 계속해서 익어가면서 발효가 되어서 생명력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김치가 잘못하면 김치통에서 그 김치 국물이 탁 퍼져 나가잖아요. 예전에 도시락 싸셨을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충만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빛을 품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 빛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홀로 외로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감 가운데 지내던 시간들도 있었던 자들입니다. 분투하고 싸우고 정말 더 많이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해도 닿을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던 그런 길도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허물어져가고 망가져가고 있는 내 집을 다시 세우라.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또한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끄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